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도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잠언에서는 꾸준하게 말씀하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내 삶과 그리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는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평온한 것이 육신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시기나 질투가 들어오면 내 마음은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별로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리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본다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봐도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별로 볼 수 없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은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봐도 그렇고 사업을 봐도 그렇고 건강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다 어떤 것이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죠. 눈에 보이는 조건,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는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만 잠깐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내 거라면 죽어서 천국 갈 때 가지고 가겠지요. 그러나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거예요? 시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에 감사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내 삶 안에서 만족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한 사실은요, 그렇게 지금 내 삶에 만족과 감사로 믿음의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육신의 생명의 복도 주시지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가 아니라 만족과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